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다 같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답답함입니다. 경제의 문이 닫히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대화의 문이 닫혀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군가 좀 이 문을 확 열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TV 프로그램 중에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장수하면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노래 때문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주로 스튜디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방청객으로 앉혀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열린 음악회는 넓은 광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대와 객석의 사이를 그야말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하나가 되는 감동의 자리로 탈바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열려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눈이 열리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길이 열리면 축복이 시작됩니다. 열려있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서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도 열려야 됩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야 됩니다. 일터와 사업도 열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열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모든 것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게 만듭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닫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닫게 만들었어요. 사람과 홍해로 가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두고 닫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옥문을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닫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신 거예요. 에바다. 어떤 사람이 귀먹고 덩어리인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귀가 먹고 말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의 장애를 넘어서
근본적인 소통이 단절됐다는 겁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됐고 세상에서 단절된 외로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께서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의 뜻이 뭐라고요? 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바다. 에바다. 네,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막힌 귀와 닫힌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열리라 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어요. 이제 분명히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에바다 선포하니까 그 즉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고립된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또한 막혔던 혀가 풀어지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의지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게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서울의 그 3호 침례교회 안종대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 안종대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1000교회를 다니면서 소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고 1000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안종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설교가 에바다입니다. 이분이 각 교회에 가셔서 아마 제일 많이 하신 설교가 에바다였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다 이 설교를 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 말씀이에요. 근데 안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오이석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직도 이분도 지금 몸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계신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오이석 사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것이 뭐냐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님이 새해 첫 주 설교를 에바다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정말 하나님이 에바다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수많은 에바다에 열려지는 축복들을 정말 주셨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사모님이 느꼈다. 이걸 저에게 이 간증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에바다 언제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상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 같은 겁니다. 공회의원으로서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제사를 진행하고 종교세를 거둬들이고 호화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돌이켜 회개를 하라 이렇게 이들이 외쳤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날때부터 안진 먹는 자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리더십의 중심축이 사도들에게로 기울어졌어요.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들은요, 조금도 귀가 죽지 않고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어떤 죽일 만한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앞으로 꺼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이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들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면서 심지어는 사람을, 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 거리로 나왔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을 거라고 믿고서 이 정도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또다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겠다 하고 가뒀겠죠.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스라엘 원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확실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들은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갇혀있던 감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힘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둬도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옥문도 닫혀있고 간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서 사도들을 옥문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라. 이들이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옥문은 분명히 닫혀있고
보초도 분명히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왕좌왕,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긴급 체포조를 결성해서 또다시 사도들을 강제 연행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연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죄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고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침으로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됐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30절, 3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공회에서 또다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옥문까지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에버다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닫힌 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닫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립니다. 닫힌 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립니다. 사도들은 지금 사내들인의 서슬퍼린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중한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잠시는 편안할 수 있어요.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결국은 닫힌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에바다의 축복이 있습니다.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내가 이해하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이해되지 않아도 드린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해서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뭡니까? 정교한 전술입니까? 강력한 무기입니까? 아니요. 그냥 성 주위를 돌라는 이해되지도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일째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꽉 닫힌 그런 문이 있습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잠깐 순종하는 그것은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99%의 순종은 없습니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1%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온전히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지금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급한데 이 결례에 쓰이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랬더니 떠서 갖다 주라. 근데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요단강에 7번 내 몸을 담그라. 나만에게 그랬을 때 6번 들어갔다 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7번 끝까지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문두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되어졌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지만 그는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순종하는 척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 타협은요,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순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달콤하고 매력적이어도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말씀 따라가면 삽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뭡니까? 용서하라. 내려놓으라. 너 그것까지 내어놓으라. 다시 시작하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막혀졌던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따로 들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댔습니다. 아니,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침을 뱉어서 입에다 대니까 얼마나 거부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주님의 만지심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순종했더니 닫혔던 귀와 막혔던 입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내 상식과 내 체면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예바다, 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에바다 해주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라고, 이제 입이 열리니까 자기 자랑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극적으로 풀려난 사도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이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에 나간다는 말은 다시 잡힌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새벽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지. 여러분, 뭘 가르쳤을까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왜 사도들이 이렇게 위험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자기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아무리 잡아서 가둬도 하나님은 나를 또 때가 되면 나를 또 풀어주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건데 뭐가 두렵겠어요? 사도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야죠. 근데 그들은 복음의 현장은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문제부터 해결되면,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그때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나를 옥죄고 있던 나의 결박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천사는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닫혀졌다는 게 뭡니까? 뭔가 굳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 굳어진 이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화가 닫혔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닫혔습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닫혔던 것들이 녹아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고, 뭔가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마음속에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할 때 열립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하늘의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땅의 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철동같이 지키고 쇠사슬로 묶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있을 때, 사슬에 묶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여러분, 묶었던 사슬들이 풀려지게 되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우리의 환경을 겹겹이 에워싸고 자꾸만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스스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힘든가 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자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 구절을 333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333 축복이다.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 어때요? 응답하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왕좌왕하면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담긴 부르짖음은 영적 대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가두려고 하는 우울의 감옥,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의 터가 흔들리게 되고 에바다에 열려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신현균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늘 간증했던 그러한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목사님이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평양 성화 신학교 2학년 때 이분이 평양 인근의 이몽리 장로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한 30-40명이 모였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간 다음에 200명 넘게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때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이 신현균 전도사님도
끌려갈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처음에는 산에 숨었는데 나중에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온 교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 말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이러고 성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임진강 건너편에 고량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살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이제 인민군은 자꾸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배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분이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날 밤에 교인들이 임진강에서 철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이 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 성도들이 강을 다 건너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만 하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인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마지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무너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열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로 하늘 문을 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림의 축복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닫힌 현실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이 닫히고 관계의 담벼락이 가로막히며 질병의 깊은 감옥에 갇혀 눈물 흘리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을 향해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에바다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가두고 있는 어둠의 결박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닫혀져 있었던 견고한 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열릴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저주의 픽장들아, 성령의 불로 풀릴지어다. 닫혀져 있던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막혀있던 물질의 통로가 풀릴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캄캄한 장벽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대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곳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없으면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굳어있던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병든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통증의 결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모든 질병의 문이 열리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